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현실이 그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임이 받아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탈진실의 시대, The Age of Post-Truth라는 단어가 2016년 옥스퍼드 대사전에 이해의 신종어, 국제적인 신종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지상파 뉴스보다 더 뉴스의 중심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거짓과 불신이 팽배한 이 시대가 바로 탈진실의 시대다. 그래서 탈진실의 시대라는 신종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always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못 착각하는 탈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실을 그저 인내하고 참고 버티는 게 신앙이다라는 견해입니다. 나는 내 현실이 어려우면 버텨야 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악착같이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밝은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고 가지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현실은 어떤 시간이냐면 힘든 시간, 버텨내야 되는 시간, 참아야 하는 시간.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버텨냈을 때 정말 그날이 오면 그날은 행복할까요? 저는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지은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칼럼을 하나 기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의 초도에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The World After Coronavirus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 그래서 사람들의 초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바이러스는 잡힐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상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바뀔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상사태가 되어서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가 소셜 디스턴싱, 강압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다 컨트롤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발 하라리는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빅브라더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 그러니까 정부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전체주의적 국가 감시 체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빅브라더입니다. 그러니까 over the skin, 근접 감시에서 under the skin, 초밀착 감시 체제 수준으로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체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칼럼 마지막에는 이렇게 오픈된 결론을 내리고는 있습니다. 국가가 이런 빅브라더의 가능성을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국가와 국민 간에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와 협조와 연대 체제를 통해서 더 성숙한 체제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오픈해 놓으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그 끝자락에서 또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초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유하세요? 저는 어제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전자발찌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퍼뜩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죽어도 혹시나 내가 이상 징조가 나타나도 절대로 시시해야 되겠구나.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말씀이신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조차도 내게는 자유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서 참 자유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버텨내면 그런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이슬람은 신앙이 강압적이죠. 철저하게 법대로 따를 걸 요구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고요. 시간 안에 꼭 기도해야 되고, 여자는 얼굴을 가려야 되고요. 또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법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뭐 생각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시간 돼서 기도하면 되고, 그 시간 돼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바라는 법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편해 보이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느끼세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따르니까 여러분 편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물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마리 물고기는 어떤 틀, 자기가 갇혀있는 답답한 체제 속에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한 마리의 물고기는 그 속에서도 자유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틀을 가지냐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틀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과연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시 말하면 어항 같은 답답한 틀 속에서도 그 속에 자유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만족한다는 거죠. 어떤 틀 속에 있어도 내게 주어지는 그 만족을 경험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 다음 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내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참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는 방법이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자족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지금 화장지를 사고 싶어도 있어야 사지요. 뭐가 기쁩니까? 어떻게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더 나가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뭘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웰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 비결을 은혜의 물속에서 사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물속에서 사는 틀. 저는 아침마다 출근합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출근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나오다가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차를 리스해서 타는데 리스한 차는 1년에 마일리지를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조금 초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다가 그런 감사는 하면 안 돼요. 이번 기회에 내가 마일리지를 맞출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없는 성전을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그날이 오기만을 기대하고 그냥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놀아야 될 물이 성경이고 교회라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더라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붙들고 그것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내가 오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배당이 없어도 내 방이 아주 좁은 방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놀아야 될 물이 어딘지를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자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만들어 주었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니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들 행복해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여전히 있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내 삶의 가치와 기도하는 시간과 결국 감사까지 나오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미래에 아무리 좋은 시간이 와도 역시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 안에서 주여 내게는 힘이 없지만 주님 은혜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현실이 절대로 기뻐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감사하는 건 더더욱이나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살아내는 힘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뜻으로 주실 때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기뻐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감사는 더더욱이나 어려울지만, 그러나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이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비결을 은혜 안에서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